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2부에 걸쳐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오늘과 내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배우고 믿고 붙잡아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정확히 배우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구를 예정하셨는가 1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아침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지금 바울은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신실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신실하다고 지금 정의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신실한 것입니다. 자, 3절 가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서 받는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떤 신앙이고 어떤 경험이길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할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이 나오는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 에베소 1장 3절에 대한 바이블 커멘터리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안에서 생활하고 거동하는 영역 혹은 매체로 지칭한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은 주님과 그리스도인의 밀접한 연합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주님과 연관시켜 행한다. 저는 이 바이블 커멘터리의 이 해석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내 마음만, 내 정신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생활과 내 움직이는 영역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 in Christ,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 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그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것을 보시고 택하셨다는 이 바울의 기별, 이 기별을 알면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이 생기고 확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십억 명이 태어났다고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같이 미미한 자를 그때 나를 보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깊은 감동을 줍니까? 이 에베소서의 기별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로 양육하신다고 했는데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자,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면 이렇게 아주 두려워하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4가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4가지. 첫째, 흠없고 거룩한 성도는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호소하시고 인도할 때 따라가는 성도. 이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사탄도 알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탄도 알죠? 예, 사탄도 압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방해 놓겠죠. 그저 따라다니면서 방해 놓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을 택하셨다는 이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노력할까요? 사탄의 노력하는 방법. 사탄은 이렇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게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우연히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너는 운 좋게 어쩌다 보니까 진리를 받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확신과 감동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모든 것은 철저하게 창세 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창세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끌고 가신다는 이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절대 사탄의 노력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들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자, 또 질문 드립니다. 창세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이것입니다.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반드시 양육시켜서 구원하셔서 하늘로 데려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구나. 내가 이 진리를 받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질문을 드리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어떤 말씀에는 순종하지만 어떤 말씀은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좀 곤란한 질문인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탄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우연히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뜨거운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충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책임지실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을 안 질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문제 기도도 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책임지고
들풀도 내가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지구에 수십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뭘 보셨어요? 우리가 진리를 만났을 때 그것을 붙잡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굴복할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용서하시니까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내일은 그리스도 밖에 나가야지, 들락날락 해야지. 아니에요. 그것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택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생겼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저절로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주시는 진리를 온 마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택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끝까지 갈 거야. 넌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것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바울의 기별이었습니다. 너희는 흔들리지 마. 로마 황제가 무슨 짓을 하든 너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보신 분이고 확신 속에서 택함을 받았고 끝까지 가야 돼.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했을까요? 자, 질문 드립니다. 창세전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오해와 첫 번째 극단은 이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좁은 길을 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을 받았어. 바울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자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분들 볼 때 참 답답해요. 참 생각 없이 들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또 한 무리가 있어요. 두 번째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분명한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조금만 낙담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예정을 받지 못했을 거야. 난 택함도 받지 못해서 자꾸 쳐져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보는 거예요.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엄청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그 보았음을 믿고 전진합시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바울의 말을 믿어야 돼요. 자, 질문 드립니다. 성도들을 향한 이 사탄의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이 어떻게 공격할까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성도들이 막 나가려고 하면은 사탄이 공격을 해요. 어떻게 공격하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공격을 이미 받으셨을 것입니다. 첫째,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시험과 유혹을 던져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탄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흔들어댑니다. 어떻게 흔들어댈까요? 너는 안 돼. 너는 택함 받지 못했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 너는 하나님의 예정에 너는 없어. 네가 착각한 거야. 이렇게 자꾸 속삭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그런 속삭임이 들려올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치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전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성경의 그 진리가 틀림없습니까? 틀림없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택함이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끝까지 가신다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왜 자꾸 흔들리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이 신분과 정체성 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와 충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바울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속, redemption,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속이란 주께서 당신의 피를 값으로 쳐주고 우리를 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로를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피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좀 살펴보죠. 오래전에, 아주 옛날에 미국 남부에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흑인 노예가 있었는데 그는 힘이 없고 일도 잘 하질 못했어요. 근데 성격은 또 아주 나빴어요. 그냥 맨날 반항적으로 악을 쓰며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사러 온 이 농장 주인들이 그 노예를 보면 아주 관심 안 두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주 자비로운 한 농장 주인이 그 노예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비싼 값을 치르고 그를 샀습니다. 그 노예를 마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노예가 또 반항하면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채찍으로 때리고 겁을 줘서 그런 주인을 나는 섬기지도 않을 거고 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농장에 도착했을 때 이 주인이 그 노예를 오라고 해서 그 손에서 사슬을 풀어주고 발에서 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노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르고 당신을 사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구속받았습니다. 이것이 리뎀션입니다. 구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면 나와 함께 이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여기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자유 의지대로 선택하십시오. 이 노예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반항하고 농장 주인이라면 아주 입에 거품을 불던 이 노예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저는 일도 못하고 힘도 없지만 이제부터 주인님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저는 채찍이 무서워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일합니다. 제 뼈가 부서질 때까지 주인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속, 리뎀션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그 다이아몬드나 금이 보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아무런 가치 없는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이 한 몸을 주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구속을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길을 저희가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과 식솔들을 돌봐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지